할렐루야, 3월 1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오늘날 저희에게도 신명기를 통하여서 동일한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며 삶에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하였습니다. 네, 당시의 소나 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소나 양은 경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소유물이었습니다. 당시의 소나 양이 오늘날의 저희에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였습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바로 모르는 척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게 보이는데 이 만물 가운데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대단한 도덕이라고 이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에 이 뜻을 나타내셨던 걸까요? 요즘의 문화는 이러한 교훈들을 교장 선생님의 가벼운 훈시처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상대적인 도덕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을 상대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는 100% 해야만 하는 것, 절대로 해야 하는 것,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죄이나 작은 죄나 죄의 값이 절대 죽음인 것은 절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었다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이 말씀을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지켜야 했던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데에 쓰이는 귀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네, 하물며 생전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일지라도 제 집에 두었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왜 찾아줘야만 할까요? 번거로운 일이고 수고가 뒤따르는 일이 될 텐데 왜 굳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소유를 되찾아주고자 힘써야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 주신 것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에 흔히 사회에서 사용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 기자에 일업자를 사용하여서 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져 오는 터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기업과 가문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그 기업과 가문을 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공급이 영원하고 완전하지 않게 되었고 각 기업의 분깃도 불공평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도록 모든 것들이 스스로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력에 의존하여 가능한 것들입니다. 각 가문이, 기업이, 공동체가 최초로 일이 시작된 터를 찾고자 한다면 대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기업이 결국은 최초로 범죄했던 아담의 가문에게로 귀결될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맡고 그에게 맡기신 것은 그가 맡는다는 식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하였습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의 중심일 수도 있고 꿈이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광역버스를 타고 다닐 때였습니다. 버스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중국에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혹시 연락처가 있을까 뒤져보니까 꼬깃꼬깃 회색 종이로 안경점 주문서가 있었습니다. 안경점 주문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잠깐 거기에 내려서 기다려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중에 벨을 누르고 외딴 버스 정류장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와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민족적 핍박의 역사를 가졌지만 서로 끈끈한 공동체성으로 오늘날의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완성하신 분임을 모르는 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마는 그들의 민족 중심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네, 반드시 형제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셨으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소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를 방치하는 것은 작은 암세포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암이든 큰 암이든 암은 암이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치명적인 독은 한 방울만으로도 죽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독이 무엇인고 하니 불순종,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고 이는 곧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되찾아드리고자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형제를 도우라고 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깊은 사랑이고 크신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익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하여서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파악하여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 형제를 돕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대적인 일로 다뤄서도 안 될 뿐 아니라 타협되어서도 안 되는 원칙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신 소유는 각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 일구어 나갈 귀한 씨앗들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형제의 상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정직과 신뢰로 안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은 없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우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삶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선한 이웃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직과 공평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시어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귀하게 여기며 관리하고 운영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소유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형제의 상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우기에 힘써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히 쓰이는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소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순종하여 주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네.